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7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인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오히려 좀 낯선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이 이삭의 가정 그래도 언약의 가정이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가정인데 그 이삭의 가정의 모습의 면모를 보면 어떠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고 있고 아버지 이삭은 언약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있고 어머니 사라와 아들 야곱은 각각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기만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형은 아우를 죽이려 하고 있고 아우는 도망하여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전혀 행복한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이 그 키라고 했죠. 이 집안의 영적 가장이 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았죠.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큰 자를 편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에게 자꾸만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고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꾸만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이렇게 나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이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선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삶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과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불신앙과 인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인생의 삶의 모습과 특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였죠?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것을 실행하면서요,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외침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기분 좋죠. 그런데요, 이 야곱의 이 부름은요, 아버지를 사랑해서나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아버지여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때보다 더 남자한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우같이 아버지여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도 나의 영광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은 멋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사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객이 전도된 채로 우리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속아 넘어가지요. 그 말에 아버지요 했더니 뿅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에서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병든 신앙이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 믿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믿는 거, 엉터리로 믿는 거, 내 목적을 위해 믿는 거, 주객이 전도된 믿음이 다 불신앙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요, 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삭도,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완전하게 행하시고 계시죠? 하나님만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과 리브가가 이 프로젝트를 기가 막히게 잘 짜고 잘 실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성실히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게로부터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시죠. 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다 의롭고 거룩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하지요. 당장 이 야곱의 아들 유다만 해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의 며느리 다말이 오죽하면 시아버지를 깨가지고 그래서 후손을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 보고. 여러분,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가문들, 왕들만 해도요,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딱 알면 이 성경 말씀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산 것 같은데 오늘은 엉망이고, 오늘은 잘 산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엉망이고. 근데 이 땅에 내 모습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실수해도 다 실패해도 하나님만큼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100이면 100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면 다행인데 그보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제 그 결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던 그 이삭의 삶의 결과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턱했던 그 삶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안했던 축복 가로채기, 이삭을 속여, 그 프로젝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결과가 선하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의 거울과 삶으로 삼고 또 우리가 어려운 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요, 이게요 지금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야곱이 축복 받았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 축복 받고 나서 쌩 하고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마침 사냥터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순간적인 일들이 세 개의 사건이요 동시에 쫙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터면요 이 야곱과 에서가요 마주칠 뻔했어요. 하마터면 축복받고 나오고 지금 야곱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꼬라지 말 되나? 네. 지금 모양이 어떻습니까? 새끼 연쇄의 털을 지금 목에 손목에 이렇게 바르고 있죠. 사람이 이상하게 털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 쓰고 있고, 그 옷도 지금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 옷을 입고, 자매들끼리도 언니 옷 입고 나면 그날따라 머리 잡아 당기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뭘 맛있는 걸 딱 준비한 지금 쟁반이랑 그릇을 지금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에서랑 야곱이 딱 마주쳤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난리가 났죠. 아마 가인과 아벨처럼 그런 칼부림이 났을 수도 있고 돌부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다 이 에서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지금 활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치고 빠지기를 잘한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다 실수하고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신실히 일하고 계시고 신실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야곱이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릅니다.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야곱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야곱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속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도 이야 니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진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리 일하시고 계신지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는 눈이 바짝바짝한 그 야곱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데는 그의 눈도 아버지처럼요 어둡고 어두웠다는 것이. 우리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알고 믿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여정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모든 역사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이 말씀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엉터리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슬아슬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방에 나온 다음에 에서가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부르는 생각나는 가요가 있는데 제가 가요를 부를 수는 없고 때는 늦으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분부한 대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또 요리도 잘 만드는가 봐요, 그죠? 이 가문의 에서가 매력이 많아요. 여러분도 남편감을 찾는다면 이 믿음 딱 빼놓고 보면 에서가 마음에 들죠. 뭔가 힘도 있고 남자답고 요리도 잘하고 뭔가 생활 능력도 있고요. 그 이삭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어땠을까요? 32절 3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요 계속 묻고 있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이삭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에서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전에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부모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희 집 쌍둥이 얼굴을 구별하십니까? 누가 주한인지 주찬인지 아세요? 아이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건은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어두울 때 우리 주한이 보고 주찬아 이러더라고. 그래 주찬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주한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나 주한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요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알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목소리를 얼마나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또 자기가 편했던 이 에서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탁 듣는 순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이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뭐라고 되냐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크게 떨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형용사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었다는 이 히브리어 하라드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덜덜 이렇게 떨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삭이요 지금 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깨달았을 때 둘째 아들 저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아니라 괘씸함, 그리고 분노.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괘씸하게 여겼다, 화를 내고 분노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괘씸하게 여겼다, 화를 냈다 아니라 그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삭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충격이 됐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겠냐는 것이죠. 이 구절을요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건 저도 동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의 그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축복을 베풀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두려움이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에서 기인된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큰 아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내가 작은 아들한테 축복했구나 해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뻔했구나 라는 안도의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게 된 것에 기인된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삭의 그 어두운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지금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선택에 대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하마터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면으로 대적할 뻔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두려움과 함께 안도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삭의 반응을 보면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에서에게 집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요 이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이제 이 이삭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히 큰 이 두려움이 이삭에게는 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실패 가운데 있는데, 넘어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두려움이 없다, 아픔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건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내게 아픔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실수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실수 안 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실수들 가운데서도,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인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막으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자복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근데 말씀을 주셔도,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셔도 나는 내대로 가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래 나를 이렇게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치든 패든 그래도 나는 내 목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슬피. 남자다운 남자 아닙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사나이를 울리는 것은 뭐죠? 여러분, 신라면이라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지금 그 에서가요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마치 천둥이 울리듯이 크게 울부짖고 비통하게 외치고 있다,
그 지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몹시 슬피게 공노하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사모했는갑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크고 간절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요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앞서 이사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할 때도 에서는 말로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복을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네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건 이제 리브가가 전달해 주는 내용이에요. 리브가가. 그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두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그래도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삭이랑 이 에서는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앞에 31절 말씀에 에서의 요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만 지금 복을 찾고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마음, 육신의 것을 구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놓친 것으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세상의 기회를 내가 박탈당한 것으로 이토록 그는요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울 때가 있죠. 그만큼 낙심하고 낙심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언제 주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또 낭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또 사람의 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세상의 기회를 내가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에 내 삶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삶과 내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함에 대해서는,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함과 눈물이 없다, 울음이 없다. 그건요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영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육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의 사람은 자꾸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가지고 애통해하고 울고 불고 낙심하고 난리 피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의 결말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의 결말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먼저 영적인 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을 아파해도 영적인 것을 두고 그 은혜가 내게 없음을 두고 더 애통해 하시고, 그렇게 영적인 것에 더 마음과 관심을 두시고 더 그것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것을 없는 것에 대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그는요 분노하고 이와 같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뭐라고 하죠? 내 아우가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빼앗았도다라는 그 말 속에도 알 수 있듯이 이삭의 그 의도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그것을 의도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리브가와 야곱이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삭이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이것저것 의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36절 말씀에 보면요, 에서가 계속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더 화를 내고 있죠.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이 그 이름대로 자기를 속이는 순 사기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번을 포함해서 몇 번이나 속였다고 이야기하죠? 2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에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것은 야곱이 속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그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과 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그 유익과 이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주님을 바꾸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과 주님을 바꾸지 마세요. 세상 앞에 주님을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의 날, 환난의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그 선택의 길목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선택의 길목에 안 설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고 버리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려고 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바꾸면 안 되고,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 예수를 믿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렇게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선택을 해놓고는 지금 누구에게 핑계대고 있죠? 야곱 때문이다, 저 야곱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자꾸만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는 누구 탓했죠? 뱀 탓을 했죠. 아담은 누구 탓을 했죠? 하와 탓을 했죠. 여러분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환경 때문에 그랬다, 그 상황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아파하고 두려워하죠. 자신에게 주목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자꾸만 누구 탓, 다른 무엇 탓, 그것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탓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인을 하나님 딱 주셨을 때, 오늘 이 이삭은요 어땠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심히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생까지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사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리 에서가 이렇게 때를 써도요 더 이상 그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제 확고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래도 에서는 어떻게 하죠? 또 때를 쓰죠.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여기서도 에서가 뭐하고 있죠? 울고 있어요. 또 소리 높여서 울고 있어요. 아니 이 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뭐는 받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 받기를 원해요. 복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치없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서도 뭘 또 원해요? 복은 또 받기를 원해요. 그것도 얼마나 간절한지. 복 달라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그렇게 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야곱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간절하기는 에서가 더 간절해. 에서가 훨씬 간절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에서가요 계속 때를 쓰니까 기도를 해주긴 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인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그래도 이 기도라도 받는 게 나았을까요? 그런가요? 저는 안 받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기도를 이삭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내용을 이전에 누가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 먼저 하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해주는 이 기도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라. 그 전에 이삭이 한 말은요.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심히 크게 두려워하고 난 뒤에는 이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겠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복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후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기름지에서 먼 거칠고 메마른 세일산 그 건방에서 돌틈에서 지내게 되죠. 또 저들도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이삭의 기도를 듣고도 에서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분노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요, 미워하고 분노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됐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와,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 앞에 더 악하게 반응하고 더 자기 분노와 감정을 내세우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복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 실패와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와 실패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부터 45절 말씀에는요, 이 에서가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누구는 또 계속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또 계속 일하십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의 말씀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이 맏아들 에서의 말을 지금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하필이면 그때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삭과 이 에서의 대화를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리브가가 아주 듣는 데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여튼 뭔가를 듣게 되었을 때,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맞죠? 저 사람 엉덩이에 큰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때 범죄하면 안 돼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요즘 우리 시편 40편 보고 있는데 하하 하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때 불신앙을 선택하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 오늘 말씀 원문을 보면요, 앞서 우리 5절에 보면 리브가 들었다라고 돼 있죠, 5절에. 근데 이것은 리브가 그냥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듣는 것을 계속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4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들었다가 아니라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수동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누가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왜요? 이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 이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서 도망해라. 43절에서 4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들 둘을 잃었다 하는데, 사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누구 남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누가 남습니까? 에서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얘기하죠? 둘을 잃으랴. 이 말은 이미 에서는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죠. 이미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왔죠. 이미 믿음에서 떠난 사람, 육신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 리브가 이 말은 지금 영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약속의 관점에서 있어서 약속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 하찮게 여기는 에서는 이미 떠나버린 거고, 근데 야곱마저 죽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여기서부터 600에서 한 800km 떨어진 그 하란으로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지요. 그곳에서
야곱은요 자기가 사람을 속였던 그 대가를요 또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후에 살펴볼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몇 날 동안만 그곳에 버틸 것을 제안했죠. 그렇죠? 에서의 화가 풀릴 그것을 이제 몇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금방이면 이제 결코 길지 않는 시간 내에 니랑 나랑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대화가 됐죠. 이 뒤로 리브가 야곱이 만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학자는요 못 만났다, 죽어서야 만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택하며 살아갔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과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거 다 잘 되고 있어도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딱 나려고 했는데, 기쁜 찬양이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찬송하겠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와닿았냐면, 그렇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진짜 찬송할 수가 있지. 그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언제나 그 십자가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언제 서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다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서만,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요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일들을 주시죠. 바로 그때에 에서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식으로 살겠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삭과 같이 그 말씀 앞에 심히 그리고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붙잡고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는 자들, 나의 뭔가를 얻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꾸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참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셨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순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고 또 잘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실패하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있고 내 삶은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주님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뒤로 두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와 모든 삶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에서와 같이 완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크게 두려워 떨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일하실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